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동역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동역자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저는 느껴왔고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요, 동역자는요, 어쩌면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과 함께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외에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이미 교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동안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6장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시간인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근데 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그 18장까지는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말씀 속에서. 그래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3년 동안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복음은요, 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여러분 소아시아 잘 알죠? 소아시아의 7교회라든가 여러분들 이게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그 소아시아를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2차 전도 여행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는데 교리적인 그러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인 갈등이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제1차적으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 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는 확장되는 과정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뭐 제자들도 한 사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총회의 그 진통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은 이제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땅으로 참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이제는 저 남쪽으로 인도 쪽으로 다 이제 복음이 가다가 사실은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유럽을 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 아메리카에서 이제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늘날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찍이 우리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게 복음이 더 확산되지 않고 유럽으로 갔는가? 그 계기가 사실 16장 그 중간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어요. 그래서 유럽이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죠. 기독교 문명으로 인해서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해서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은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를 하면서 불협화음도 있었죠. 그게 뭐냐?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요한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신실한 주의 종인 실라와 함께 독자적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그런데 조심스러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이 옳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건 이후에 서로 갈라져서 보세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와 그 누굽니까? 그의 조카 생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팀은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의 선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다툼에 있어서 누굽니까? 바울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선교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툼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오늘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이 바울은 참 실라와 함께 독자적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는 참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동역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목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진행하면서 부흥이 되다가 참 어느 한 시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교회가 크게 시련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다시 그 정도 회복되는 과정이 한 4,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선교나 목회나 나는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승리토록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동역자를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 훌륭한 목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하여 그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과 잠시지만은 목회 활동도 성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중요한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할례를 행하지? 예?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서 여러 동역자들과 협력을 하죠. 그리고 또한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배였던 바나바의 결별한 후에 참 유능한 일꾼인 실라를 택하게 되죠. 그리고요, 드로아에서는요,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는 장면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역 속에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사 누가를 만나서 동참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본문 말씀에 바울이 누가를 만났다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는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누가를 만났고 드로아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절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게 누가거든요.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기록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사건에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대업적을 남기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만나 그를 택하여 동역자로 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서로에게 아주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다 행운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주의 제자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고 훌륭한 목회자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평생을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러한 그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외로움도 고독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움을 탈 때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외는 될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홀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독신이었던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관계는 진정한 협력자죠. 그리고 동역자죠. 부모와 자식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만약에 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낳아 영으로도 낳은 만약에 친자식이 그러한 동역자가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자식을 낳을 때 내 자식 중에서 내 뒤를 이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강요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혹시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요셉 아들놈이 뭐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뒤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도 자식이고 영으로도 자식인 자식이 참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한다는 것, 그렇게 참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보면은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들인데 자식이요 하나도 좀 신학을 하지 않고요 목회를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식에 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사역자 목회자가 생겨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놈 보면은요 늘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속도 세기고 참 까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모습이 그냥 아무리 등치가 커도 귀엽게만 보이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놈이 아파가지고 절절매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별 얘기했네요. 오늘날 이 성도와 목회자는 이와 같은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때로는 부모와 자식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저와 함께 화목교회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화목교회를 섬기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입니다. 함께 선교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철저한 유대인으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개종을 했고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은 율법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였을까? 그가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유대인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도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내가 그런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뭐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우유부단하다는 거지요. 이런 때는 이러고 저런 때는 저러고. 그런데 중심은 곧바로 서 있다고 하는 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이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할렐루야.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요,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대우를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과정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으로 섬김을 받을 만한 자리였지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바른 말씀의 행위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포기하는 겁니다. 권세 명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정치하는 이 정치꾼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아니면 장관이나 모든 청와대에 있는 그런 비서진들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바른 것은 바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진짜 참 믿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치꾼들만 우리가 비평할 수는 없죠.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요, 수모도 기꺼이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참 지혜로워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잡혀서 먹힘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지만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할례를 받아야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할례를 행하라고. 사실 뭐 유대인들은 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일주일 후인가요? 그 할례를 다 행합니다. 이 할례 행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두 아들놈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할례를 지켰더니 한 일주일 동안을요, 어그적 하면서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의식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무슨 거짓을 행한다거나 악을 행하여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크게 범죄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반대했지만은 유대인에게는 금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지켜왔던 의식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제거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바울에게 순종을 했어요.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바울도 디모데도 바울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는 뭐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고생을 하겠지만 할례를 받은 거예요. 늦게라도. 성도 여러분, 바울과 이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만남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될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한 가족처럼 아름답게 맺어져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